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또 기쁜 순간이 있겠지만은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늘 행복하고 기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또 근심 어린 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사업 때문에 근심해야 되는 날들이 있는 거지요. 이 근심이란 무엇인가? 이 근심에 대한 특성을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 근심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근심이 아닌데 내게만 근심일 때가 많아요. 사업이 실패해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망망대해와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서 기뻐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근심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세상은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어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이라는 것은 또 주관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놓고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은 유산을 많이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형제들 간에 우애가 깨질 것 같아서 근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 덩어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도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오늘 봉독한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워올수록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기대는 서로 상반되어집니다. 그 괴리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한 이후에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야만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은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리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기대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제자들의 근심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뒤에 내려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절대로 산 위에서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 말아라.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메시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신 것이 이분만이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여러 번 함구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4절이나 3장 12절 말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후에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후에도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난 뒤에도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도 함구령을 내리셨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했으면은 그것을 드러내고 알리는 그것이 사람의 그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메시아로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난 뒤에 그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원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적인 사역을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예수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작전을 시행할 때는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에 암행의사가 지방 관리의 부조리를 켜내기 위해서 암행을 합니다. 이때 이 암행의사 본인이나 아니면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이 그사 날까지는 일체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을 때 암행의사가 암행의사 출도여 하면은 그 따르는 부하들도 동시에 암행의사 출도여 하면서 그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작전은 성공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암행의사가 이 지방에 왔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바로 암행의사라고 사전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 그사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벌렸다가 하나님의 그사를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람들이 마음껏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은 듣는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기는커녕 오히려 조롱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에 예수를 안 믿었다가 그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이 나름대로 핑계를 댑니다. 저는 저 남태평양 섬 오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번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누가 그곳에서 살으라고 했니?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마음껏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로 함구령을 내리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말라기서,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말세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근거해서 서기관들은 말세에 메시아가 올 때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였고 또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엘리야를 조금 전 그 변화산 위에서 변형되어진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그 엘리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뭐 함구령을 내리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더 이상 감추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의 오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지칭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바로 곧 엘리야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를 언급한 김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회복해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에요. 세리들은 이미 부과된 것 이외에 그 이상의 것을 거두지 말아라. 세리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의 항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거두어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네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은 더 이상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부과된 세금 항목 이외의 것은 거두지 말아라. 그래야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아라.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괴롭혀서 빼앗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옷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회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의 전 단계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부터 먼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욕심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마음도 버리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도 버리지 아니하고, 음란한 마음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짓, 욕심, 교만, 음란 등등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믿음 생활이 잘 안 된다. 성경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성경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회개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령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임의로 대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대하였다. 배척하고 못살게 굴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세례 요한을 추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정의로운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불의를 참지 못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는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참수형에 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을 12절 하반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다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나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2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근심을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도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내가 만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채워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자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에 성공하게 하시고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할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건강이 아니라 병들게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안 되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신앙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내가 만든 주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참된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곳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를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축복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따르면은 현재의 어떤 고난이 와도, 몸이 아파도,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도, 직장을 잃어도, 자녀들이 제대로 안 되어도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든 주님을 믿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형통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축복만을 위해서 따르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슬픈 일이 생겨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절대로 근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늘 기쁘고 행복한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주님,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이 세상에서 다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근심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